6월 4일 수요일 요한복음 2장 1절로 12절 혼인잔치의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요한이 기록한 첫 번째 표적은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환시키신 사건입니다. 당시의 관례상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큰 수치이자 혼인에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사회적 위기를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단순히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력함으로 잔치의 파장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깨어질 뻔한 잔치를 최고의 기쁨의 풍성한 잔치로 바꾸십니다. 이 표적은 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신 이유를 드러내는 사건이며 제자들은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참석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요청이면서 동시에 고백입니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어떤 조건을 내걸지도 않은 채 그저 결핍되었다라는 사실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말 안에는 간청을 넘어서 메시아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만은 이미 예수께서 신적 능력을 가지셨을 뿐 아니라 그 위기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핍의 순간 당황하지 않고 주님께 현재의 상황을 그저 있는 그대로 아뢰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인간이 준비한 기쁨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기쁨이 메마르고 여러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소원함, 영적 침체,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그저 그 있는 상황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믿음이며 예수님을 알고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응답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무정함이 아니라 관계의 전환입니다.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여자라고 부르심으로 단지 육체의 관계를 따라 움직이는 아들이 아니라 구속사적 사명을 따라 행하는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당시 여자라는 호칭은 무례한 표현이 아니라 존중을 담은 일반적 호칭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예수님의 육신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곧 구속사의 시간을 따라 움직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마치 저들의 위기와 상관이 없는 듯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자신의 모든 사역이 때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때는 언제나 십자가와 영광의 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눈앞의 결핍만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방식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결핍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적인 결핍과 필요를 외면하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모든 응답과 도우심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큰 그림 안에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과 논쟁하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과 같습니다. 해결 방식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단순하고 전적인 순종이 바로 표적을 여는 열쇠이며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됨을 가르쳐 줍니다. 6절로 12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놓여있던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하인들은 항아리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놀랍게도 그 물은 이미 최상급 포도주로 변해 있었고 연회장은 그 맛에 감탄하며 신랑을 칭찬합니다. 이 표적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믿게 되고 이후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은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십니다. 정결 예식의 돌 항아리는 율법과 의식적 정결을 상징합니다. 6이라는 수는 7에 이르지 못한 불완전함을 상징하는 수로 이해되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궁극적인 생명을 주지 못하며 온전한 정결을 이루지 못하는 불완전함을 암시합니다. 반면 포도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과 성령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완전한 율법과 의식의 자리를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새 포도주로 채우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는 말씀에 적당히 채운 것이 아니라 항아리의 아기까지 가득 채웁니다. 또 이제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정확한 순간은 설명되지 않고 요한은 의도적으로 그 과정의 신비를 남겨두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변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평범한 물이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의식과 노력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와 기쁨이 예수 안에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과 기도, 사랑의 섬김, 직장과 가정에서의 정직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채우고 떠다 주는 것은 분명 하인들의 몫이었지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신앙을 정결 예식의 물처럼 의무와 형식, 죄책감의 반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께서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용서와 기쁨의 새 포도주를 누리는 새 능력을 맛보게 하십니다. 연회장은 신랑에게 말합니다. 보통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후에 낮은 품질의 포도주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여기서는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이 칭찬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르렀지만 결국 그 십자가와 부활로 주어질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후반부, 그 사역의 피로 이 모든 것이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수백 리터에 이르는 아기까지 가득 채워진 풍성한 은혜와 장차올 영광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자 제자들은 더욱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2장 혼인잔치의 표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의 기쁨과 준비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며 소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 결핍의 자리에 찾아오시면 새 포도주를 풍성하게 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상황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율법적 신앙에서 우리는 복음의 기쁨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인생이 기운 빠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변치 않는 소망으로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과 사역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결핍과 무력감을 경험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상황을 숨기지 않고 마리아처럼 있는 그대로 주께 아뢰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매이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인들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함으로 정결예식의 물같은 형식적 신앙을 벗어나 복음의 새 포도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후반부와 사역의 피로 속에서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더 좋은 포도주의 은혜와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